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우리가 봉독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13장 바로 전 12장 31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바로 전에 28절서부터 교회 내에서의 은사 문제를 이 얘기를 해요. 뭐 사도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쭉 이 얘기를 하다가 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이 12장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31절 전반부까지는 12장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사 쭉 이 얘기하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13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배열을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12장 31절 전반부는 12장 쪽에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큰 단락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후반부는 13장 쪽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성경은 31절이 그냥 밋밋하게 있으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여기 가장 좋은 길, 이거는 사랑을 베푸는 길이다. 왜 바울이 여기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터키 제일 왼쪽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었어요. 1장 12절에 보면 파당이 많았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중에 제일 나쁜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중에, 그 고린도 교회 중에 어느 그룹이 모여서 우리 아볼로라는 이름으로 우리 파 이름을 정하자,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구약학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룹이 쟤들은 아볼로를 택했네, 우리는 바울 택하자, 바울이 얼마나 유명하냐, 바울 택했어. 그러니까 또 다른 그룹이 바울도 써버렸고 아볼로도 써버렸고, 우리는 그러면 12사도 중에 참 으뜸되는 베드로, 게바라고 붙이자. 다 붙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 파가 생겨가지고 보니까 붙일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원조로 가는 거예요. 원조. 예, 그래서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틀려먹은 거예요. 예. 어쨌든요,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어요. 또 성도를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또 여자들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머리에다가 쓰는 그 부분으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 15장 부활 문제가 있고, 그런 모든 문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길이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이 사랑을요, 이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했던 은사들, 또 좋아했던 것들,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좋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방언과 사랑을 비교해요. 방언이 좋은 거다. 그런데 방언하면서 사랑 없이 방언하는 것은,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야, 광과리하고 그냥 소리 내는 거다.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방언도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과 사랑을 비교를 해요.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예언과 사랑을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지식을 그때 당시에 뭐 헬라니까 그 지식, 고린도가 헬라 지역 아닙니까? 아덴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지식을 숭상하고 또 지식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진 지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믿음, 여기서 쓰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은사적인 차원에서 병을 고친다든지 특별한 일을 한다든지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를 해도 좋은 일인데 사랑 없이 하는 구제는 그건 별 볼 것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좋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다 나열을 해서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비교를 하면서 그것들은 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가지고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의 길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를 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뭐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도 다 죄인입니다. 이 중에 나는 평생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라는 사람 손 들으라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요.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죄 지은 그 죄 값은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죄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또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있는 그대로 죄인으로 대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에서 우리 모두를 다 죄값을 받고 지옥으로 다 보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공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만 내세우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은 없어요.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거든요. 이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줘야 될 텐데, 얘들을 죄 문제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텐데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발동돼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냥 두면 우리 자체로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알거든요. 우리가 빤히 알아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직도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 해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 몸을 입혀서 여기에 보내셨겠어요? 천사는 이담에 부활체 못 입습니다. 짐승도 부활체 못 입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체를 입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줘서 그걸 우리한테 덮어 씌워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의로 박영용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김세민을 보는 거예요. 김세민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자, 그걸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에 적용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루었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은 뭐냐? 내가 구원을 위해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사랑의 길이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길을 가면,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 그 10계명을 주셔서 이제 그걸 조목조목 실천하도록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의 이 도덕적인 삶에, 그리고 신앙적인 삶에
요약이 십계명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새로운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새로운 강령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 십계명을 모두 다 실천할 수 있어요. 우선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만 섬기라. 하나님 나만 섬기라. 이 말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면 신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무슨 우상이라든지 다른 걸 뭘 섬기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1계명은 눈 딱 감고도 실천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또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거 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리고 그걸 섬겨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 이름을 그냥 막 욕하고 그냥 헐뜯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존경하고 좋게 얘기하고, 그저 뭐 사랑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듯이 나쁜 점도 좋게만 보여.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사귈 때는 다 좋은데 결혼 딱 하니까 문제가 봐요. 아세요? 사랑하면 전부 다 좋게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 하루를 나를 위해서 좀 보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젊은 남녀가요, 사랑하면 하루 종일 만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이제 갈 시간이 돼서 가는데 떨어지기가 싫어서 남자가 여자 집까지 같이 가면서 얘기하고 이제 대문까지 왔어. 근데 또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여자가 남자 집 대문까지 또 가. 그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러다가는 하루 종일 뭐 시간이 큰일 나니까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사랑하면요 계속 붙어 있고 싶어요. 계속 붙어 있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루 따로 세워가지고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드리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도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꽤 들었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다니고 뭐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월요일날 또 가고 싶어. 교회에 화요일날도 또 가고 싶고. 지금은 안 그러거든. 이제 참 나이가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결혼을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했습니다. 물론 소개는 한국에서부터 받았고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님이 딱 나를 찍어가지고 자기 처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했는데, 신혼여행을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이 포코노라는 곳이 있어요, 장소가. 거기 가가지고 신혼여행 간 사람인데 12월 19일에 결혼했어요. 잘 기억들 하세요? 12월 19일에 결혼했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크리스마스가 바로 아닙니까?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근처의 교회가 캐롤송을 돌더라고요. 다니면서. 근데 신혼여행한 이 청년 남녀가 아무도 모르는 그 캐롤송 팀에 들어가 가지고 돌아다녔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사랑하면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일주일, 여러분들 혹시 여기 지금 오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딴 생각하면서 이 오늘 할 수 없이 이게 여기 안 오면 목사가 신방 올 거고 귀찮으니까 여기 와서 잠시 앉았다가 오후에는 뭐 내 맘대로 해야지, 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가인의 마음은 시커멓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은 겁니다. 그 첫째 돌비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만 하면 다 실천해요. 둘째 돌비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 부모 사랑하면요, 그리고 부모는 사랑해야 돼요. 부모 사랑하면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공경해야 돼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1970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좀 빨리 간 셈인데요.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좀 제가 담대합니다. 정직하게 하면서 담대해요. 편지 썼어요. 미국 신학교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편지 썼어요. 나 지금 돈은 없는데 한국에서 신학교 3년 공부해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쪽은 뭐 THM 이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공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 풀 스칼라십 주시오. 풀 스칼라십이 왔어요. 학비 면제, 먹고 자는 거 다 오케이. 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뭐 토에플 치고 문교부 시험 보고 뭐 다 해가지고 가는데 여비가 없어, 여비가. 그 또 편지 썼어. 가려고 그러는데 여비가 없다. 그러니 원웨이 티켓 값 보내쇼. 그때 400불. 받아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천공항이 있지만 그때는 김포만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노스웨스트 하나만 있었어요. 뭐 칼이니 아시아나니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칼 타고 가는데 노스웨스트 타고 가는데 제 아버님이 좀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니까 아마 내심에 당신은 야, 이 녀석은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만나겠구나, 그래 생각을 하셨나 봐. 한 번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뭐 몇 년 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뭐 돈이 없는데 총신대 조교수로 왔는데 조교수 봉급이
놀라지 마세요. 그때 한 14만 원 정도였어. 77, 8년도. 지금 생각하면 참, 야,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그래도 살았어요.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죠. 오자마자 힘들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때 어려웠지만 좀 더 맛있는 것 더 많이 사드리지 못했을까? 좀 더 좋은 곳 구경을 많이 시켜드리지 못했을까? 이젠 못하잖아요. 이젠 가셨으니까 못해요.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요. 젊은이들, 부모님이 어떤 상황의 부모님이라도 상관할 거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으면 더 좋고, 지금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어르신들,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고, 좀 대접도 좀 약간 주머니 털어가지고 대접도 좀 하고, 그래야 이 다음에 저처럼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님께 좀 더 맛있는 것 왜 못 사드렸을까? 아무리 어려웠었지만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부모 공경하는 거, 그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와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습니까? 사랑하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간음하지 말라라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6, 7계명, 이것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상대방 것을 그냥 훔쳐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그냥 상대방을 올무에 넣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10계명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당연히 사랑하면 이건 그대로 실천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10계명도 신구약 전체의 하나의 요약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처신해야 할 그 요약적인 것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다 성취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요, 사랑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요, 4절서부터 그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성도들,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1절서부터 3절을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저기 해당된다 그러면 곧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즉 포도나무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 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덜거덕거리는 우마차에 소리를 낸 셈이고, 내가 선교회의 회장으로, 총무로, 회계로, 서기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할 때 A 학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어서 따로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귀하게 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4절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특성을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절 서두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이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어쩌면 눈 감고 있는 잠자는 기간까지라도 인내해야 할 상황이 우리의 생활이고 삶입니다. 인내는요, 사랑의 수동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아내는요, 남편이 직장에서 좀 늦게 돌아와도 꾹 참아야 돼. 꾹 참아야 돼. 근데 또 사랑이 풍성한 남편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내가 밥을 늦게 지어도 그래도 참아야 돼. 계속적으로. 상대방이 무슨 조금 잘못을 자기 마음에 안 들지라도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돼.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화내는 것까지는 봐주세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들 성정으로 그것까지는 내가 봐주마. 근데 터뜨리면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또 마귀가 그 틈을 봐요. 집에 되배를 200~300만 원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하루는 엄마가 4살짜리 애를 집에다 두고 밖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이 4살짜리가 미술의 은사가 있었어. 그래서 크레용으로 그 새거, 이거 새거 좋다 그러고 그냥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순식간에 200~300만 원이 날아갔어.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이제 막. 터뜨리면 안 돼. 터뜨리면요, 터뜨린 것만 남지 그림 그려놓은 게 싹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 키울 때는요, 되배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굉장한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화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늘 보고 싶다. 그 밖에 딱 놔뒀는데
4살짜리 애가 이거 장난하다가 그냥 해가지고 깨버렸어. 그러면 올라오죠. 예, 터뜨리면 안 돼. 그럴 상황이면 얘가 적어도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될 때까지 어디다가 안전한 데 뒀다가 그 다음에 내놓으시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참는 겁니다. 예, 참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독교인은 그냥 지나가면,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내리고 올려가지고 내리면 화병 생겨요. 스트레스 생겨서.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화를 여기까지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아야 돼. 회개해놓고는 또 걱정 근심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떤 죄든지 짓고 회개를 진심으로 하면 그 다음에 참 하나님 멋있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 죄 기억 안 하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동이 서는요, 동과 서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못 만나는 겁니다. 동과 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또 기분 좋게 살고, 그러나 또 할 수 없이 또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또 참고, 그렇게 하는 게 건전하게 이 화를 이 참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일부에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부가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 막 끼어들고 갑자기 쓰고 뭐 복잡하거든요. 영 급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수녀를 모시고, 옆에 이제 수녀를 모시고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그냥 갑자기 끼어드니까 신부가 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니까 앞에 차가 급하게 서니까 이 그래요. 수녀가 이거 궁금하거든. 신부님 도대체 그 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좀 보라고. 앞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깨알같이 1 나쁜 놈, 2 망할 놈, 3 죽일 놈, 그렇게 써놨어. 예. 신부인데 뭐 화가 나면 망할 놈, 뭐 죽일 놈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느라고 1 하고 참는 거예요. 2 하고 참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가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3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수녀가 신부님 그거는 3이 아니라 1, 2, 3 모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참아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실천하는 거라 그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금방 화내고 그냥 터뜨리고 뭐 그래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한 번 또 생각하거든요. 예. 바라기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됐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 온유한 그 용어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 때 그 온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온유라는 단어하고 여기 이 온유라는 단어가 닮습니다. 여기서는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사랑은 친절하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온유하고 친절은 사촌 같아요. 사촌. 온유 속에 친절이 있고 친절 속에 온유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번역하신 분들이 온유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절은요, 사랑의 적극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나아가서 사랑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아까 오셨는데, 두 젊은이 오셨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오셨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알아차렸으면 먼저 오신 분들이 다가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왔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 포도나무 교회는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게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친절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먼드라는 사람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보다 더 위대한 것은 거룩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은 인간의 소장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장품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소장품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거룩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두 번째 행복, 이거는 내가 친절을 베풀므로 상대방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요, 남북전쟁 때 그 입원해 있는 군인들, 이제 부상당해서 입원해 있는 군인들을 찾아가곤 했는데, 하루는 거의 죽을 상황에 있는 그 병사 옆을 지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이 병사가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가야 하겠는데 편지를 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링컨 대통령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한테 나 편지를 좀 대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앉아서 대필을 해요. 사랑하는 어머님, 제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부상을 당해서 회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 대신 메리와 존에게 키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를 건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서는 더 말을 힘이 없어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말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위해 대필한 에이브라함 링컨,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본인한테 주니까 본인이 눈으로 보고 편지를 대필한 에이브라함 링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 이 목을 좀 안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팔로 목을 안아 주니까 얼마 후에 그 링컨 대통령 품 안에서 이 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절은요,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길 물을 때 제발 그리에서 저리 가가지고 고리 가면 나온다고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저리 가세요. 그걸로 가면 됩니다. 근데 되게 가보면 아니요 또. 제가요, 한 번은 이제 안식년을 가가지고 새 애들 차에다 태우고 뉴욕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야가라 폴스를 구경시켜 줘야 되겠다. 그리고 뉴욕을 먼저 갔어요. 뉴욕 구경을 다 하고 이제 그 화요일 다 마치고 수요일 날 이제 나야가라 폴스 카나다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화요일 날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제자가 내가 어떻게 뉴욕에 있는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 나야가라 폴스 오는 김에 내일이 수요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뉴욕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침 일찍 출발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 차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쫙 가서 토론토 외곽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이요. 그건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30분에 도저히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데 내 실력으로는 30분 내에 예배 시간 안에 도착 못하니까 나를 누군가가 와서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거리상으로 봐서 우리가 가가지고 목사님 모셔오면 예배 시간 절반은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있는 누구한테 좀 물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을 테니까, 잘 알려진 장소에 있을 테니까 그리로만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카나다 사람한테 요 장소 갈 곳을 좀 안내해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저리로 그리로 가라고 안 했어요. 자기 사무실로, 밖에서 부탁했는데 사무실로 딱 데리고 가더니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서 여기서부터 몇몇 자쯤 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몇몇 자쯤 가면은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는 좌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까지 딱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게 지금 10년도 넘었거든요. 그 10년도 넘은 경험을 왜 여기서 합니까? 그 친절이 나를 감동시켰거든. 나를 행복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사랑을 베풀 때 친절, 늘 옆에 사람에게 배려하고, 그래서 친절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파트 11층에서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전에 또 아파트 문이 있거든요. 현관문. 요즘은 그 자동 문으로 해놔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정이 없어, 정이. 옛날에는 이 지키는 분들이 꽤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인건비 줄이고 자동으로 하자 해가지고 또 자동문을 해놔서 뭐 번호하면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한 3m 내지 4m 돼요. 거기 그 자동문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자동문 지금 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 열어가지고 혼자 올라가. 1, 2초 기다리면 돼.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요? 좀 누르고 있으면 금방 오니까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인사해도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서 있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반응을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반응이 없어. 설령
다른 데서 오신 분이라도 안녕하세요 하면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살면서 마음속에 좀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친절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상대방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투기입니다. 투기, 시기, 투기 그 같은 건데요. 이건 경쟁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을 품을 수가 없어요. 장학금 하나 놓고 1등, 2등이 싸우면 상대방을 품기가 힘들어. 저 친구 왜 저 친구는 아프지도 않고 저렇게 말짱하지? 이런 생각이나 한다든지, 뭐 교통사고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뭐 한다든지 그런 생각하지. 저 친구 건강해가지고 나보다도 공부도 잘해서 나는 못하도 이 장학금 타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장학금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이상한 마음 가지고 경쟁하면 그건 못해요. 근데 관용을 베풀어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도 너희 관용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보여줘라. 왜?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을 품는 겁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손을 벌려서 상대방을 먼저 감싸는 사람이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 이기는 싸움 하지 지는 싸움 해요? 품는 것, 상대방을 관용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 이 교단에서 오래 지냈는데 어떤 학생은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지가 아는 것 전시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가 아는 거 다 얘기한다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교수를 오래 하면요 마음 다 읽거든요. 저 친구는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가 뭐 좀 안다고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늘 겸손해야 되는데, 성경이요 이 교만한 거,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이었으면 성경에 이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왜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비교해서 교만과 겸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확실하게 높아질 수 있어요. 늘 겸손한 마음. 바울 사도가 아주 겸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집안도 좋고요,
뭐 출생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분이 또 성경도 13권이나 썼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마 머릿속에 다들 바울 이렇게 답이 나올 텐데 바울이 아니에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가 더 많이 썼어요. 집에 가셔서요, 바울 서신 장수 계산을 하시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장수를 계산하시면 그건 당연히 바울 사도가 많이 장수를 썼지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매장마다 절수를 다 계산하시라고. 절수를 다 계산하면 누가가 바울보다도 더 많이 썼습니다.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 원래 성경을 쓴 헬라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 장 다음에 빈 공간을 다 메꾸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13개를 빈 공간 다 메꿔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페이지 수로도 누가가 더 많아. 누가가 더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바울 사도가 그 쓰신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이 서신 3개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에베소서는 3장이고요. 1장에서는 내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다. 자, 사도, 성도, 죄인 이렇게 쫙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갔어.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랬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도하고 비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쓰면서 내가 이전에는 사도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성도하고 비교를 해야 감명을 받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전에는 성도하고 했으니까 죄인하고 해야 감명 받겠구나.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알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더욱더 깨달은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덕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답하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도대체 겸손이 뭡니까? 그러고 또 물었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답하기를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가 교만한 게 뭡니까? 그리고 또 물었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한 것이 교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정해진 한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13장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겸손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얼른 생각하면요,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부분이에요. 예의 범절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중요한 것이 이 예의 범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게 그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너무 기뻐요. 포도남 교회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4년도에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 다 다녀봤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늙어졌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60대, 70대, 80대가 교인들 뭐 한 80%된 교회도 많아요. 그 제 머릿속에 이 교회가 20년 뒤에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예산의 절반을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주일학교 청소년들 사역을 위해서 써야 이게 일이 되겠구나.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젊은 사람들 여기 가끔씩 보이는 이 어르신들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예. 제가 전철 타면요, 그 어른들 자리 있거든요. 배려를 해서 뭐 임산부 자리, 뭐 어른 자리, 뭐 장애인 자리 그렇게 이제 해놨다고 한 6개, 한 칸에 6개 정도 그렇게 있어요. 6개 이쪽도 있나? 하여간 그런데 거기 이제 딱 가면 어떤 경우에는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젊은이들이 딱 앉아 있어요. 뭐 다른 데 차 있으니까 그러겠지. 제가 앞에 딱 서 있는데 양보 안 해.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이 머리가 새까마서 그러나 이거 내 머리거든요. 염색 안 했어요. 머리가 까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보를 안 해. 양보를 안 해. 그 젊은이들은요 아예 거기 앉지 마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런데 거기 앉으면 이제 비어가면 앉아도 돼. 그러면 어르신이 들어오면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으면 얼른 일어나.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공경해야 돼.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좀 상당히 큰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의 관계. 제가 아는 몇 개 교회도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담임 목사가 2년 안에 바뀐 게 여러 차례 있는 교회를 제가 알아요. 그 무슨 얘기냐? 물론 원로 목사는 은퇴했으니까 교회 일에 간섭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원칙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평생토록 섬겼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이 애착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버리라고 그래? 그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 이제 젊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 있으면 좀 잘 섬겨. 그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이근희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최수영 목사님 관계인데 이근희 목사님이 원로 목사예요. 최수영 목사님이 아들과 같은 이제 담임 목사예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이 얘기를.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식당을 가서 어느 식당을 가든지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 원로 목사님이 맛있네 그러면 이 최수영 목사가요 알았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맛있는 음식 계속 서플라이 하는 거예요. 계속 제공을 해요. 그냥 한마디 이거 맛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맛있네 그럴 수 있는데 그 맛있네 라는 말 들으면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 사랑하니까 예의 범절 지키고 그분 존경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담임 목사 둔 원로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갔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당을 지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래요. 알고 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교회당을 새롭게 다 지어가지고 원로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 교회당 중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무실, 가장 넓은 사무실, 원로 목사님 실. 그리고 자기는 지하실로 내려갔어. 지하로. 원로 목사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지요. 그러면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 사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랑하지요. 왜 그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목사들이, 죄송해요, 목사 얘기를 해서 목사들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요, 존경하고 예의 지키고 그래야 돼. 자, 이거는 좀 조금 뭐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한 게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곳, 가장 넓은 곳을 원로 목사님 실 했으면, 원로 목사는 은퇴했으니까 얼마 있으면 죽어. 죽은 다음에 그 방 누구 것 되겠어? 지 것 되지.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목사가 생각한 거 아니고. 좀 멀리 좀 내다보고요, 좀 어르신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화장실 갔거든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일 보고 손 씻는다고 손은 반드시 씻으세요. 예. 씻되 그냥 물만 이렇게 하면 균이 안 죽는데요. 안 떨어져 나간대요. 이게 비벼야 된대. 어쨌든 씻고,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거기 옆에 종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3개, 4개를 뽑아. 그래가지고 적당히 손하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부어. 그냥 쓰레기통이 금방 차. 그건 그러지 마세요. 하나만, 한 손으로 뽑으면 잘 안 뽑혀. 그러니까 겸손하게 2손으로 뽑아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이 물을 씻으면요, 약간 물기가 있습니다. 피부에 물기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요, 그 종이 하나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그거 집어넣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청소하는 분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이 적당히 하면요, 이렇게 금방 부어요. 그러면 그 청소하는 사람 또 치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몇백 개 집어내도 빨리 안 차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쓰레기통을 보니까 다 찼어. 그래서 제가 구두로 눌렀어요. 네, 구두로. 누르니까 팍 들어가. 우리가요, 예의 범절 지키는 것,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서로 기분 좋은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면 나라 사랑하는 것도 돼요. 또 나를 사랑하는 것도 돼. 왜냐하면 공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예의 범절,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 사랑의 실천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6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욕이 없는 거예요. 사욕.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욕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나는 사욕이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더 큰 것을 머릿속에다 두고 꿍꿍이 속으로 사욕이 없다, 그거는 사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개 정치인들은 그렇게 더 큰 것,
내다보면서 자기 당선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사육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신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8장에 그 겟세마네 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근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이거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님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기도 중에 하셨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드러먼드라는 분이, 사랑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어려울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십자가의 멍에가 가벼웠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의 생활 방식이었다. 나는 그 길이 다른 길보다 더 쉬운 길이었다고 믿는다. 나는 그 길이 다른 길보다 더 행복한 길이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시면서도 즐겁게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코리안 마돈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6.25 때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대개 다 이제 전쟁터로 다 불려나갔고요. 이제 집에 남아서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강을 끼고 이쪽 동네에서 사는 성도들이 있고, 강 건너에 선교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예수 믿는 부인이 12월 24일,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죠. 12월 24일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통증이 오면 한 기간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건 첫애 날 때 확실하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첫애를 낳았는데, 집사람이 요즘 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냥 전화를 금방 해가지고, 이거 이제 통증 오니까 내가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래. 한동안 있다가 그 간격이 좁아지면, 어느 정도 좁아지면 그때 와도 안 늦대.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젊은 부인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강 건너 선교사 집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만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입은 채로 준비 하나도 없이 집을 나선 거예요. 나서 가지고 다리 근처에 와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통증이 극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강 밑으로 내려갔어요. 교강 밑에서 그 추운 12월 24일, 그때 혼자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보니까 얘를 감싸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얘를 감싸주고, 그리고 자기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옆에 거적대기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끌어다가 덮고 깜빡 눈을 감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선교사 부인이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집차에다가 싣고, 그리고 강 건너 성도들이 사는 곳에 와서 선물을 나눠주려고 이제 건너와서 다 선물을 전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집차를 타고 그 다리 근처로 오니까 어디에서 어린애 우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교강 밑에 아이가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모르고 울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부인은 빳빳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 젊은 부인은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그리고 얘를 양자로 키우면서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단다. 그걸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이 어린아이가 12살 되던 때에 12월 25일 이제 양모인 선교사에게 어머님 오늘 제 생모 무덤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무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이 12살짜리 아이가 그 겨울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무덤을 덮어주면서 어머님 12년 전 오늘 저를 낳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추워서 떤 것처럼 어머님도 추우셨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통하게 울었어요. 사랑은요, 자기의 사욕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챙기질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님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하나님도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7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게 성내는 것 결국은 온순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자극을 쉽게 받지 아니한 것, 이걸 이제 가리키는데 이게 성내는 게요, 이게 아주 고약스러운 거예요. 10년 동안 잘 쌓아올린 공적이 한 번 화냄으로 와르르 무너져요. 성내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둘이서 잘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성 그냥 한 번 팍 내면 그 이전의 관계가 와르르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온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있죠. 우리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탕자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줘서 달라 그러니까 줘서 이제 멀리 가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그것도 형편없이 탕진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또 아들 기다리느라고 매일매일 이 아들이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초청하고 해서 지금 집안이 그냥 화기애애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큰아들이 둘이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하거든요. 야단이거든. 그러니까 종한테 물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 녀석이 성을 내가지고 하는 말이 온순하지 않게 성내서 아니 나는 친구들하고 뭐 좀 먹으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주시지 않고 뭐 어쩌고 그러더니 이 둘째 아들 이 녀석이 뭐 다 탕진하고 그리고 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화를 그냥 막 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화를 냈으므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내 것은 다 네 건데 왜 그러냐?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죄 짓고 돌아온 그 동생 아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지.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그 동네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냥 좌불안석이지. 이건 도대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재미없고, 그 한 사람이요 들어와 가지고 저 동생이 왔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고서는 아 이거 너 잘 왔다. 그 한마디만 하고 마음 표현을 했으면 세상의 전체가 다 좋았을 텐데, 그냥 성질 한번 내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돼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미 급한 것은요, 성질 내는 것은 우리 인격을 테스트하는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 이 온유한 성품.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그 얼굴에 침을 막 뱉었어요. 그래도 온유했어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8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정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직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뭐 그냥 순수한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밝히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또 깨끗해지고.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뭘 감추면요 계속해서 꼬이고요 계속해서 불안해요. 깨끗하면요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1996년 안식년 때인데요, 이제 제가 안식년을 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교회들을 여러 곳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때 9.11 전이었어요. 9.11 사건 전이어서 티켓만 가지고 공항에 가면 보딩 패스 받아서 갔다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토론토로 해서 오타와로 해서 그 다음에 보스턴으로 해서 뉴욕으로 해서 애틀란타로 내려오도록 스케줄이 잡혔는데, 집을 떠날 때 토론토가 다른 나라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티켓만 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그날 꼭 가야 지표를 하는데, 토론토 그 공항에 가가지고 보딩 패스 주십시오 그랬더니 패스포트 내놓으래. 그제야 안 거예요. 그제야 이거 다른 나라 가는구나 그 아는데, 그날 또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분한테 쭉 했어요. 내가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이 보딩 패스 좀 타고. 그래 보딩 패스 얻고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그 입국할 때, 카나다 입국할 때 어떻게 체크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유혹하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만 골라가지고 체크한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붙잡히고 들어가서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패스포트 우편으로 보내라. 그러면 패스포트 가지니까 딱 끝나잖아요.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토에 딱 입국을 했는데, 웬걸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체크해요. 그래 붙들려 들어갔어. 증명서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 죄로 붙들려 들어갔어요. 그 이제 어처구니가 없나 봐, 담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패스포트도 없이 증명서도 하나도 없이 이 다른 나라에 들어왔으니 그래 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미국에서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티켓만 가지고 가서 보딩 패스 받아가지고 갔다 오고 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날 때 이 토론토가 이게 다른 나라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그리고 공항에서 그걸 알아차렸는데 오늘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그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스케줄 보여달래. 스케줄 보여줬지. 그랬더니 그분이 나 참 이 별 인간을 다 본다. 그런데 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저 스케줄이 있으니까 입국은 허락해 준다. 그런데 너 미국 돌아갈 때는 엄청 고생할 거다. 나 걱정이 하나도 없어. 전화해가지고 보내라 할 판이거든. 근데 문제가 붙었어요. 계속 움직이니까 어디로 보내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패스포트 없이 카나다 일정을 다 소화하고 카나다에서 비행기 타고 보스턴에 딱 내려서 내려오는데 아무도 체크 안 해.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늘요 정직하게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당당해져요. 왜? 정직하게 했으니까. 아는 거 있는 거 그대로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나다 그 책임자도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하니까 납득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냥 꼬이고 그 죄라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그 죄는 작은 거나 큰 거나 사람을 얽매는 역할을 해요. 그냥 막 얽매가지고 사람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가요.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늘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요. 시간이 엄청 갔는데 아직은 괜찮죠? 예, 마지막이니까 괜찮지. 시작이면 큰일 난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진실성, 진실. 사랑은 편을 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절대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비진리 쪽에 서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 쪽에 서서 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나쁜 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진리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합동신학대학원이 요 옆에 있거든요, 수원에. 근데 거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분이 계셨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제 7회 개교기념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진실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나갈 때 일이 쉽고 진실하게 일할 때 열매도 맺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뭘 하면요,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지고요. 그리고 진실하게 일을 하면 그 진실에 따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맺히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서부터 죽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세상에서 삽니다. 물론 사는 장소야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일터도 있고 다 있지만 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노는 운동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요, 사랑 실천을 배우는 교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실천해 보면 재미가 나요. 재미가. 그래서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생기면 그 사람 인격이 고상한 인격이 돼요. 그 사람 인격이 고상하면 누구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당장서부터요, 화장실 가서도 사랑 실천하고요, 일어나서도 사랑 실천하고요, 가면서도 사랑 실천하고요, 파킹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파킹할 때 두 자리 다 차지하고 파킹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오는 사람, 다음 사람을 배려를 하면서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는 떠날 때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 사람이 또 깨끗하게 기분 좋게 그 자리를 쓸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9가지 사랑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주복 목사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귀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는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고 따스함을 느끼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이들이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으로 흩어질 때 만나는 사람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